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와 목적들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순한 사실을 밝혔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를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 왕국을 만들어 보느냐 하는데 초점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구인지 믿지를 않고 있다는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우리는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북쪽 약 24km 지점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가장 먼저 첫성이었던 곳을 바로 점령하고 무너뜨린 곳이 바로 이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두 군데가 있는데 옛 여리고와 신 여리고가 있습니다. 신 여리고는 헤롯 왕에 의해서 건설된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소경이 다른 서신에는 거지 바디메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지였기 때문에 구걸하다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도시 대로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기에 거지들이 생계수단으로 구걸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36절에 보면은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소리냐고 물은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순환당하실 장소로 가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여와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이 큰 대로변을 메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큰 무리의 웅성대는 소리를 들었던 이 소경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나간 이 무리의 소리는 도대체 어떤 소리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37절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습니까?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와 같이 불렀던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이 부자 율법사는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들이 다 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예수님을 부르기는 부른데 누구도 부르느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릅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스님도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거짓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급할 때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바로 부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나가신다. 누가 지나가시느냐? 구원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지나가시느냐? 내 인생 앞에 누가 지나가시느냐? 그 지나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복음의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내게 왔을 때에 그걸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하면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은 예수여 라고 이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앞에 수식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을 찾기는 찾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라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새는 어떤 뿌리입니까? 아브라함의 줄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줄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줄기 이새, 그 이새의 아들 다윗. 근데 그 다윗에서 결실을 맺는다. 그 결실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 너무너무 이 메시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여기서 또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시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야곱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 조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의 예표고, 야곱은 교회 탄생의 예표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통일 왕국의 왕 중의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흐름과 이 성경의 맥을 반드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67절로 70절에 보면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자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 이제까지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사모님이 예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지금 받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들의 이 수작 부리고 있는 이 사건들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을 보면 그래. 더러는 선생님,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와 같이 저희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는 그 능력과 그 축복. 그런데 구걸하던 소경이 외쳐 불러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 중에 왕이시오, 인류를 구원하신 왕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선포되고 증언되고 외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까지 감춰져 있었던,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이 소경, 보잘것없는 구걸하던 소경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은 눈을 떴더라 다 소경이었습니다. 짐짓 소경은 눈은 감았으나 영안으로 예수님이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시험과 무수한 방역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고, 예수님의 힘을 바라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그랬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 심히 소리질르다는 말이 뭐예요? 크라조라고 하는 말. 크라조.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말은 뭐냐? 동물들의 울부짖는 그 의성어에서 온 말이 바로 크라조입니다. 크라조라는 말은 악을 쓰는 소리란 말이에요. 악을 쓰는 소리. 젖먹던 힘까지, 내 생명 모두를 걸고 악을 쓰는 소리, 그 외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백성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이상 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긍휼의 나라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과 이적을 행할까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도 없는 거렁뱅이 취급을 하고 있지만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특별한 초대입니다. 특별한 초대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주일마다 특별한 초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초대인지 뭔지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 초대에 얼마나 우리는 관심을 갖고 감격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은 큰 손이 엎드려서 나의 주인이시오. 그 말에 나의 주인이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의 주인으로 확고하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구할 것이 많겠습니까? 집도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며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명예도 원합니다. 지식도 가지고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뜨기를 갈망하는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2절에 보아라! 아멘.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보아라!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축복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믿음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네 믿음이. 믿음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왕 중에 왕이신 예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쫓겨났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추방당하고 쫓겨났던 우리가 아담에 의해서 범죄한 우리들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자예요. 그런데 그분의 부름을 받고 돌아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왕 중에 왕이신 나를 알고 내게로 돌아온 너, 그 말입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복, 하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열린 겁니다. 잃어버린 자의 처참한 삶에서 완전히 이제는 벗어나 영광의 주와 함께 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43절) 말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자 율법사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던 이 소경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열렸습니다. 위엄 있는 왕의 권위와 거룩한 능력의 보화가 당신의 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쫓는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증거요, 간증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있습니까? 순환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바로 관문인 여리고에서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들,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온 인류의 구원의 주심을 선포하고 증언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놀라우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며 회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내 인생의 전부임, 왕이시며 참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이 진리를 우리를 또 마음껏 외치며 증언하며 살아가도록 능력 외에 능력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